요한복음 우리 강해 75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20장 우리 19절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한국 교회가 지금 처한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체포하고 잡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공포가 내려지면 그들은 붙잡힌 바 되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 물론 한국 교회는 지금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하고 마치 교회 다니면 참 안 되는 것처럼 또 교회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고 사명을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우리 얻게 되는 우리 세 가지 특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별히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다시 살아나는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만 신경 써도 모자랄 판인데 뭐 죽은 다음에 무슨 신경을 쓰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과 위기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과 제자훈련 받았지만 표적과 능력도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들을 떠나가는 그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한꺼번에 자신들의 삶이 그냥 뒤죽박죽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본문 19절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이면 오늘날 주일이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인데 시간적으로는 저녁 시간입니다. 오전, 오후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또 만나셨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기대를 가질 만한데 그들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불안과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녁에 말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장소는 갈릴리일까요? 예루살렘일까요? 장소는 어디일까요? 장소는 아직도 예루살렘입니다. 또 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자기들이 모이고자 하는 그 장소에 모여서 같이 그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방이 어떤 방일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아마 마가의 다락방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말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그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밤에 예루살렘에서 또 그 어떤 방에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문빗장을 굳게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셨을까요? 아닙니다. 문을 통과하셨습니다. 참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그죠? 투명인간 같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한번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아무리 갑부라 할지라도, 이건희 회장님이라 할지라도, 우리 한 번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근데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실 저는 이 문제가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걸까? 아니면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고 다시 살아날까? 사실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중3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 그러고 천국이 있다 그러고 지옥도 있다 그러고 근데 가만히 아닌 거죠. 물론 가본 사람이 있습니다. 간증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전임 목사님이 천국에 갔다 온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났는데요.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간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국내외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저는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제가 섬길 때 한 40명, 우리 장로님들 7분인데요. 우리 장로님은 한 분 정도 제가 이렇게 장례식을 집례하고 권사님들은 3분 남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병원에 계실 때 그분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 하면 천국을 보더라는 거죠. 저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사경을 헤맬 때 말이죠. 영적인 세계를 보더라는 거죠. 이전에 어떤 제가 그 집에 들어가면 물을 끼얹고요. 문전박대던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제 산소 호흡기를 꽂고 이제는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알고 신방을 원했습니다.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자꾸 이 손짓을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자꾸 찬양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리고 그 주에 감사한 봉투가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예배 드리고 그 순간에 제가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표정이, 남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몸이 약하고 막 그럴 때 더욱더 영적으로 강해지고 영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부활하게 되면 시공을 초월합니다. 문이 굳게 닫혔지만 들어오신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날에는 우리 몸이 아프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의 몸 부활체거든요. 우리도 다시 부활합니다. 그것을 고린도서 15장에는 부활체라고 합니다. 다시 아프지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죽음이 없는, 눈물도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선물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부활해진 모습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마디가 야단쳤던가요? 책망했던가요? 너희들한테 실망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왜 다 도망치냐? 장례 누가 치른 줄 아냐?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너희들은 도대체 어디 도망갔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많은 거 필요하겠죠. 돈도 필요하고 생활에 가는 것도 필요하고 뭐 다른 거 많이 필요한데 지금 제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 응답의 사인이 뭔가 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마음이 평강을 주십니다. 지금부터는 이룰 수 없습니다. 폐가 안 좋아서 장기 치료받고 정말 힘든 그 순간, 엑스폴로 74 저는 꼭 가고 싶어서 하나님 제가 거기 갈 수 있도록 제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저는 거기 가고 싶어요. 가서 한강 백사장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저를 낫게 해주세요. 제가 저녁에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주님이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저는 아버님께 아버님 저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숨이 가빠서 저는 힘들었거든요. 제가 나은 것 같습니다. 아버님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병은 그렇게 쉽게 낫는 게 아니야. 그래도 아버님 검사 한번 받아볼 수 있잖아요. 확인할 수 있잖아요. 병원에 갔습니다. 점심때 이렇게 식사하면서 아버님이 의사가 놀란다는 거죠. 지금도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은 옛날에 여기 아프셨는데 이 부분이 깨끗하게 나았네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사인 중에 하나가 평강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내가 마음이 편안하게 가져야지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면 첫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우리 예배를 드리면 첫 번째 증상이 뭔가 하면 마음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이런 액션을 취하시죠.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무래도 불안하고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고 있는데 말이죠. 누가 문을 열어주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말이죠. 자기들 제자들 그 가운데 말이죠. 예수님이 또 서 계신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너무 놀랐고 무서워했다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뭐 그럴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아니고요. 우리 똑같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그려본다면 그럴 수밖에 없죠. 누가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영으로 생각하는, 여기 영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유령입니다. 귀신입니다. 그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나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죠? 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두 번째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된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 말이죠. 저는 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고 제게 찾아왔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말이죠. 지금까지 사람들이 저를 보면 늘 웃음과 기쁨을 잃지 않는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 주님이 제게 주신 기쁨,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니까, 정말 주님이 계시니까 기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이 주신 기쁨을 입으면 면역체계가 회복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모든 이 막혔던 것들이 뚫리집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정말 이 기쁨은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너무 감격하고 기뻐하면 보통 다른 데서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런 인체에 필요한 좋은 효소들, 엔돌핀이라 그럽니까? 그 엔돌핀에 몇천 배가 나온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났을 때 제자들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참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질병과 고통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주님 안에 평안 누리고 기쁨 누리는 끝나는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두 번째 평강은 첫 번째 평강과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어떤 평강인가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문제 해결에만 초점 맞추지 마시고 사명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참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문제가 사명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응답이 사명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은 어떤 사명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복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였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죽였습니까? 아니, 우리가 죽였습니까? 물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이사야 53장에 보면 아들을 누가 죽이신지 압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죽이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살리시고자 아들을 내어주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예수의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보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하신 이유는 오순절 날 성령께서 바람같이 임할 것을 예고하신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가하는 일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 나오죠.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 목회자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 교황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사함 받는 은혜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복음을 거부하면 죄사함 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평강을 잊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평강과 기쁨의 복음을,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와 같이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